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7절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칼을 뽑아든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군의 숫자가 40만이나 되었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진멸해버리겠다는 11지파의 일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에 나타난 풍자는 군사 지도자도 아닌 레위인이 어느 사사들보다 많은 군사를 소집시켜서 전쟁을 수행하게 한 데 있습니다. 이 내전은 스스로 사사가 된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곧바로 범법자들을 징계하려고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이 질문은 사사기 초반에 가나안 정복 초기 세대들이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질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저자는 베냐민 지파를 대적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적하기 위한 군사작전과 동일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렘, 진멸의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동족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저자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그들이 여호와 대신에 엘로힘으로 호칭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옳은 질문이 아니었죠. 그들은 먼저 우리가 베냐민을 치러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은 아니다 하는 응답을 아예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이미 결정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과 동일한 답을 주셨지만 그것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23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 올라가 저녁 때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 다시 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 그들과 싸우라. 1차 때는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두 번째에는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봐서 그들의 싸울 의지가 조금 꺾인 듯이 보입니다. 역시 올라가 그들과 싸우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25절 베냐민 사람들은 둘째 날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서 나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1만 8천 명을 무찔렀는데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1차, 2차 전투로 인해서 첫 번째 나선 이스라엘 총회군은 모두 몰살당한 것이 됩니다. 죽은 숫자 4만 명은 40만 총회군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11조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군 모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26절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실패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만 자신들의 외적 환경에 대한 슬픔과 애통에 빠지는 데 그치게 했지만 거듭되는 두 번째 전쟁의 실패는 그들의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전쟁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번제를 통해 죄에 대한 고백을 했고 화목제를 통해 여호와와 관계 회복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금식은 자기가 행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이며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와 슬픔의 태도이며 민족의 위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자신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형제 지파를 징계하려 한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의 표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함의 표시였습니다. 28절 그 당시 그 앞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아직 살아있을 때이므로 본문의 사건 발생 연대는 사사시대 초기로 추정됩니다. 3차 전쟁을 앞둔 그들의 질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나아갈 것만을 물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뜻은 미완료 1인칭 단수로서 내가 그만둘까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오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의 패배 이후에 나온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를 너희 손안에 줄 것이다. 이렇게 승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후에라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열어주십니다. 사사시대 행위의 기준은 바로 개인 자신의 믿을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정 정치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치 체제가 왕정 체제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지의 여부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다스리심에 대한 순종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임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들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건지 그것이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공동체가 함께 응답받는 것도 분별의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죠. 그러므로 일마다 때마다 음성을 들으면서 분별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기 원합니다.